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칼빈의 최대 저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기독교 전체의 책 다 몰라도 이거는 꼭 아셔야 되는 게 하나 있어요. 정말 우리 개신교 전체를 세우는 그 유명한 신학책 하나가, 칼빈이 쓴 책 뭐가 있을까요? 모르시면 안 되는데, 기독교 강요요. 기독교 강요는 하여간 모든 신학책 중에 제일 유명한 거예요. 기독교 강요가 제일 유명합니다. 꼭 아셔야 돼요. 근데 기독교에 대한 모든 내용이, 칼빈이 천재거든요, 천재. 이렇게 두꺼운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운. 다 썼어요. 칼빈은 천재입니다, 천재. 거기 기독교 강요에 제3권에 20강이 무슨 내용이냐면 기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 기도에 대해서 칼빈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예, 여러분,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다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기도가, 그 뒤에 이렇게 돼 있어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 하시죠.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 밑에 또 이렇게 썼습니다.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그에게 구하라고 명하시는 것을 보게 된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것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받기로 약속된 자들이잖아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받기로 약속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온갖 풍성한 걸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된 복을 받아내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이 있다고.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의 복을 여러분 걸로 만들려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얻어져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의 언약은, 하나님과의 언약은 반드시 무슨 언약을 통해서, 성경에 뭐 언약이 몇 개 나오잖아요. 아브라함 언약은 반드시 무슨 언약을 통해서 확인이 되는 거예요? 모세가 맺은 언약이에요. 모세 언약과. 이게 모세 언약과, 나중에 제가 언약 한번 쭉 설명을 하겠지만, 모세 언약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나라를 만들겠다는 거, 모세 언약을 통해서 헌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계약을 맺는 거예요. 너가 그럼 내 백성 될 거야? 하나님께서는 되겠다고 불러주셨지만 그 앞에서 사인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다 불렀지만 개개인한테 사인 받는 거예요. 오케이, 우리 하겠습니다.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했는데 여러분이 가만히 있으면 복을 받아요? 아니죠. 사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인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하늘의 복을 받아들이는 걸 뭐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다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 받아요? 다 못 받아요. 그럼 누가 그 복을 받냐? 그 복을 가져가게 하는 방법은 기도다. 기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읽어드릴게요. 하늘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간직하고 계시는 그 온갖 풍성한 것들을 얻는 데에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다. 주께서 주시기로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기도로 그에게 구하라고 명하시는 걸 보게 된다. 우리가 뭐 할 때 그 풍성한 약속된 것들을 얻게 된다고요? 기도할 때.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구태여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그걸 알릴 필요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주무시고 계신다면 우리가 기도로 큰 소리를 내고 하나님 깨워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신다면 기도가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이런 말 하죠. 이런 말을 현대인들만 할까요? 놀랍게도 이 문구가 그대로 기독교 강요에 써 있습니다. 이 문구 그대로. 어떤 이들은 이렇게 말한다 하고 칼빈이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시는데 제가 방금 말한 문구 그대로 써 있습니다. 그런데 칼빈이 이렇게 대답하죠. 기도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위한 거다.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엘리야가 기도했습니다. 엘리야가 비 내려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하나님 응답하소서 비 내려주소서 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죠, 당연히.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게 뭔 줄 알아요? 선지자로서 해야 될 의무. 임을 알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을 못 받을까요? 우리가 복을 못 받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어기셔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뭘 안 해서요? 기도하지 않아서 놀랍게도. 그래서 기도하러 나온 우리에게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의 약속한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라요, 간절히.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물론 칼빈이 그런 말을 해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가 무감각하거나 무디어 있을 때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펴보시고 우리가 아뢰지 않을 때도 우리를 도우시는 경우가 있는 게 사실이다. 그렇죠. 우리가 때로는 믿음이 약해져서 기도 못할 때도 있죠. 그래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건 사실이나, 그러나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끊임없이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 매우 유익하며 또한 중요한 일이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으나 그런 일은 어쩌다 그러는 거죠. 어쩌다가. 그러니까 집에 와서 공부하라고 그랬는데 숙제하라고 그랬는데 숙제 안 하면 어쩌다 부모님이 도와줄 수는 있죠. 야, 정신 차려라. 이렇게 하는 거다. 도와줄 수는 있으나 숙제를 부모가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죠. 부모가 한번 도와줬더니 숙제를 부모가 하는 줄 알고 숙제를 안 하고 맨날 놀아요.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기도도 똑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끔 한번 들어줬더니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네. 내가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해주시네 하고 놀아요. 이 아이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 신자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러니까 놀랍게도 기도 안 하는 신자는 잘 될 수가 없어요. 기도는 놀라운 겁니다. 따라하시죠. 기도는 놀라운 것이다. 그 놀라운 기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자꾸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를 대충 하시면 안 돼요. 습관적으로 하시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말고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경에 보면 기도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사실은 우리가 뭐 prayer 하나만 영어로 보면 기도인 것처럼 보이지만 헬라어로는 사실은 기도로 표현되는 정말 많은 단어들이 있어요. 좀 기도가 복잡해요, 사실은. 그 첫 번째 나오는 기도 중에 프로슈케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 전체에서 36번 나오는데 이 뜻이 뭐냐면 인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냐?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문안하는 거.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기도가 뭐라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이고 밥 해야지 이게 아니라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뭐 하는 거?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인사하는 거 기도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그게 뭐냐면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일어나자마자 아 이거 화장실 가야겠다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아 목마르다가 아니라 일어나자마자 누구를? 하나님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좋은 아침입니다. 나에게 밤새 생명을 가져가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기도는 뭐 하는 거다?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다. 또 기도라는 단어가 엔툭시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뭐 요거는 간구하다는 뜻도 있지만 원래는 엔퉁카노라는 말이거든요. 엔퉁카노의 단어의 뜻은 뭐냐면 만나다, 대화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기도의 뜻에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만나서 인사하고 대화하는 것. 이게 기도예요. 그럼 여러분 이 밤에 나와가지고 지금 찬양하는 동안에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럼 벌써 기도로 들어가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왔습니다. 벌써 하나님 앞에 했잖아요. 네, 기도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그렇게 계속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게 기도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에 좀 깊이 또 들어가죠. 뭐냐면 기도의 뜻에
데시스나 데오마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간구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아뢰는 게 바로 이 데시스죠. 여러분,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고 즐겁게 대화하는 사람도 있죠. 찬양할 때 즐겁고 기도할 때 하나님 좋았습니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괴롭고 아프고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배신당하고 신분 문제나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로.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마음이 힘들어서 여러 가지 억울한 일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죠. 탄식하며 내어놓는 겁니다. 그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아이고 하나님, 저 인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간구하는 거죠. 저 왼수 같은 인간, 저 나쁜 인간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내 돈 떼먹고 간 인간, 하나님. 이게 데시스예요. 간구하는 거. 그런데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물론은 들어주시겠죠. 당연히 하나님 들으시니까. 근데 응답하지 않으실 수 있어요. 왜냐면 내 감정이 실리면, 저는 감정이 실린 기도도 옳다고 보는데, 저 왼수 죽여주십시오 이러면은 하나님께서 왼수 안 죽여주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기도할 때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뭐 안에서 기도하라? 네, 중요한 게 있어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어디 안에서 기도하라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왜 꼭 찬양을 할까요? 기도회 하면 꼭 가면 찬양을 하죠. 한국의 어느 교회든지 기도회를 하러 가면 꼭 찬양을 합니다. 그럼 차라리 찬양을 하지, 찬양대를 하지, 왜 기도회를 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왜 기도회를 하는데 꼭 찬양을 할까요? 찬양을 통해서 먼저 뭐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재하실 공간을 마련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거죠. 그게 기도의 이미 시작이거든.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 우리가 성령의 임재 가운데 기도해야 되거든요. 찬양할 때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그 다음에 기도합시다 할 때 벌써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찬양해가지고 마음이 전혀 성령님과 접촉이 되지 않으면 기도합시다 그러면 갑자기 뭐가 기도가 팍 막힌 것 같거든. 기도할 때 그런 거 경험해 보셨죠? 없으세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딱 막힌 것 같은 느낌 들 때 없으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꼭 그 얘기 하죠. 오늘 기도가 좀 막힌다고. 뭐가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이럴 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는데 다급하게 와가지고 혼자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은 급한데 막 주여 우리 집 아들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뭔가 기도는 막힌 것 같고 잘 안 뚫리고. 왜요? 성령 안에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자기 혼자 하고 싶은 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음이 급하니까 혼자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있는 거예요. 아유 우리 아들 자꾸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아들만 찾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말씀하는지 듣지도 않고 성령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시는가를 들어야 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자꾸,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막힌다는 느낌이 들죠. 기도는 누구 안에서 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하는 거다. 그래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나면 기도가 달라지죠. 기도가 능력이 있죠. 처음에는 왼수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하던 기도가 바뀌죠. 또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드리겠습니까? 내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처음에는 저 왼수 같은 놈 어떻게 갚아주십시오. 왼수 좀 갚아주십시오. 하나님 돈 좀 많이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로 가다가 성령 안에 있어서 기도하다 보면 점점 기도의 그 방법들, 제목들도 바뀌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거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자꾸 자기 생각대로 기도하니까 왼수 갚아주십시오. 자꾸 이런 기도도 나오는 거죠. 기도가 틀렸다는 게 아니에요. 그 기도를 하는 게 맞는데 점점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우리 기도는 더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기도가 변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기도는 나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라고 하면 많은 이들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까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까도 제가 여러 가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축복하자고. 그럴 때 여러분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첫 번째 납니다. 나. 그렇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누구예요? 아들, 딸. 그죠? 그러니까 목사님 나는 나를 위해서 기도 안 합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데요? 물어보면 다 아들, 딸. 지금 내 뒤에 앉은 사람 위해서 기도했어요? 여기 오셔가지고 아까 기도하자 그럴 때 제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했을 때 혹시 내 뒤에 앉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신 분? 아니면 내 앞에 앉은 사람이 있어 기도하신 분? 없죠. 그러니까 기도할 때 다 누구를 위해서만 기도해요? 나를 위해서만. 근데 우리가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오늘 본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나 말고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특히 이 밤에 이렇게 나오신 분, 보통은 여러분 기도할 때 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거의 90% 나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내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아침밥 밥을 먹으면서 뭐 기도하면서 다 대부분.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기도할 때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아요? 네, 성도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좀 성숙된 신자가 되면 타인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가면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한국 성도들이 이렇게 뉴욕에 있는 분들 중에서는 별로 그런 거를 많이 못 느꼈거든요. 제가 10년 목회하면서도 우리 교인이나 타 교인들도 별로 그런 걸 못 느꼈어요. 근데 한국 가서 제가 깜짝깜짝 놀라는 건 뭐냐면 목사님 요즘에 어떠세요? 목회는 어떠시고? 물어보죠. 궁금하니까 물어볼 거 아니에요. 뭐 당연하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꼭 물어봅니다. 혹시 기도 제목은 뭐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뭘 기도해 드릴까요? 꼭 그런 걸 물어봐요. 제가 그래서 이 양반들 참 희한하다. 목사가 당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지. 목사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 한성교인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 제가 잘 알아요. 다 기도하고 계시죠? 여기서 반응을 하셔야 돼요. 다 반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기도가 성숙해지면 신앙이 깊어지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뭐냐면 처음에는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던 사람들이 점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형제들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더 깊어지면 이제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더 깊어지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해요? 원수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원수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기도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안 나오는데 자꾸 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 기도도 안 하는 사람한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해라? 불가능한 거예요. 우선 내 기도 하는 거예요. 내 기도 하다가 내가 이제 어느 날 성령 안에서 기도하다 보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그렇게 돼 있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 간구하라, 구하라. 그렇게 하다 보면 점점 나중에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돼요?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돼요. 내 원수라 생각했던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게 된단 말이죠.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성장하고 있는. 특별히 오늘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교인한테 기도를 하는데 특별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오. 바울이 더 신앙이 좋지 않겠어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보다는 가르치는 자니까 바울이 훨씬 좋겠지.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으로 바울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는 힘을 얻게 해달라요. 내가 담대히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가 되게 해달라.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을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복 주실 것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 할 때 가만히 있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앉아 있으면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온다고 복이 오는 게 아니에요. 복의 시작이죠. 예배당에 발을 디디는 건 복의 시작인데 그 복을 가져가는 건 뭐예요? 기도입니다. 기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준비한 것을 가져가는 것은 기도예요. 기도할 때 주께서 약속하신 모든 복 우리가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네.